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 되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도 하나님이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여러 가지 복과 은혜들을 주시죠. 건강도 주시고 때로는 자녀들의 형통함도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큰 그릇으로 사용도 해 주십니다. 그럼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길 바라고 또 이런 모든 복과 이런 것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 우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삶이 될까요? 여러 가지 삶들이 있죠. 헌신적 삶이 있고 충성된 삶이 있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애쓰는 삶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이 소중하고 가치 있게 보십니다. 또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가치 있게 보시는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삶이 아니라 충성된 삶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맡긴 사람들이 나가 열심히 일해서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겼을 때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이 글자 하나도 틀리지 않고 똑같은 말씀만 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착하다.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 행한 착한 종 그리고 충성되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내게 많은 것으로 맡기리라. 이렇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만큼 주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를 원하고 충성된 사람을 가치 있게 보십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은 뭘까요? 한문으로 보면 마음심 위에 가운데 중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정성 성자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 원변에 이룰 성자,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정성을 다하는 것이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이라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내 외적인 상황의 그 변화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변질되지 않는 변함없는 중심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충성하는 분으로부터 칭찬을 받든지 못 받든지 어떤 보상을 받든지 못 받든지 변함없이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이 정성이 그걸 다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또 이 충성을 우리 기독교식으로 풀이하면 무엇이 될까요? 충성 충자에 이 정성 성자를 풀이하면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이 충성이라는 겁니다. 정성 성자가 말씀 원변에 이룰 성자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경우라도 흔들리지 않고 이루어가는 삶, 그것이 충성된 삶이죠. 상황, 이 시대 조건과 상관없이 내 중심이 변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충성입니다. 그리고 이런 충성된 자가 있을 때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 끝까지 함께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충성된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충성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충성된 사람에게는 반드시 상급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말세가 되어서
밀가부르듯 하는 시대입니다. 웬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다 떨어져 나가고 이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이다 보니까 충성된 사람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조금만 힘들고 그러면 다 떠나갑니다. 자기의 즐거움을 찾아가지요.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주님이 맡겨주신 그 자리나 그 사명 이런 거 다 상관없이 쉽게 내팽개칩니다. 지금이 이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말세고요.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사람들 구매에 맞춰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교회들로 자기 즐거움을 찾아서 사람들이 몰려가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를 가리켜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탄식하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오늘 말씀은 단 2구절에 불과하지만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충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 신실한 신앙의 바탕을 둔 참된 충성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우리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요, 내노라 하는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위기가 닥치자 다 도망쳤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했던 베드로도 도망쳤죠. 이런 모두가 도망친 이 상황에서 끝까지 주님이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자리까지 자기 자리를 지킨 사람들이 나옵니다. 오늘 40절을 같이 보십시다. 시작.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지금 보신 것처럼 여기에 나오는 분들은 대부분이 그 시대에 힘이 없는 연약한 여성들입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우리 눈길을 끄는 사람이 있지요. 바로 작은 야고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여자가 아닙니다. 비록 연약한 여자들 틈에 섞여 있지만 이 작은 야고보란 도대체 누구이기에 모든 제자들이 도망친 이 마당에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까지 와서 주님의 마지막 임종을 지켜보았을까요? 예수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들 중에는요, 야고보라고 이름을 가진 사람이 3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가 있습니다. 특별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한 제자들 3명 중에 하나입니다. 12명의 제자 중에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했던 제자들 3명이 있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3사람들은요, 주님에게 어떤 특별한 사랑을 받았는가 하면 아주 중요한 장소마다, 그리고 주님이 마음을 터놓고 의지하고 싶고 고민을 나누고 싶은 대상자들이 3명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그를 살려내는 자리에도 제자들을 다 데려가지 않고 이 3사람만 데려갔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변화산상, 그 놀라운 산상에도 이 3사람이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될 정도로, 심지어는 제자 3명에게 내가 심히 괴로워 죽게 되었다. 이 고민을 토로했던, 가장 사랑했던 제자들이 이 3사람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야고보죠. 이렇게 유명한 야고보가 사도행전 12장에 가면요, 베드로와 야고보가 잡힙니다. 헤롯에게. 그런데 잡히자마자 야고보는 순교를 당합니다. 그렇게 세상을 떠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입니다. 또 한 사람의 야고보,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 이 사람은요, 주님이 돌아가신 후에 얼마나 주님을 신실하게 섬겼는지, 또 기도 생활을 얼마나 했는지 그 무릎이 낙타 무릎같이 되었다고 해서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이 붙은 사람입니다. 이분이 얼마나 경건했는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지도자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 교단의 초대 총회장 역할을 한 사람이 이 야고보지요. 그러면 오늘 40절에 나오는 야고보는 누구길래 작은 야고보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신 마태복음 10장 2절로 4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나옵니다. 40절에 나오는 작은 야고보는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아버지를 추적해 보면요,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맞습니다. 즉 40절에 작은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가 맞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야고보라고 하지 않고 성경은 왜 작은 야고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표현을 하면은 반드시 거기에 뜻이 있습니다. 왜 작은 야고보라고 했을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추측할 수는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알페오의 아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렇게 썼을 수도 있습니다. 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키가 작거나 나이가 어려서 작은이라는 수식어를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고 키가 크다고 여겨진다면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에게는 큰 야고보라는 수식어가 붙어야 맞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수식어가 없다는 것을 볼 때 이것은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키가 작거나 나이가 어리다 이런 뜻으로 작은이라는 수식어를 붙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성경은 왜 이 작은이란 표현이 붙여졌을까요? 여러 가지로 당시의 문서들을 확인해 보면 이런 추측이 가능합니다. 작은 야고보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보다 뭐가 작다는 거죠? 영향력이 적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작은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요, 그 이름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성경을 계속 보셔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나오지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단 2군데 나오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부를 때의 이름하고 오늘 작은 야고보로 나옵니다. 그 외에는 야고보가 무엇을 했다라는 것이, 이 작은 야고보가 뭘 했다는 것이 성경에 아무런 기록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야고보는 두드러진 제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하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보다 덜 유명했고 덜 알아주지 않고 존재감이 없는 미미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작은 야고보로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 이 작은 야고보라는 별명이 붙여졌다면 그는 어떤 사람이었다라는 겁니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빛도 없이 그저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킨 제자로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며 끝까지 주님을 따르며 평생 살았다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싶죠. 사람들의 영향받고 싶죠.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싶죠. 그러나 참 제자란 이 작은 야고보 같아야 됩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말씀을 지켜가면서 이름도 없이 알아주지 않아도 평생 주님이 마지막 하시는 그 자리까지 그 자리를 지켜냈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신실한 제자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작은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의 삶이 이렇게 신실했다는 삶을 증거하는 역사가가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가로 유명한 유대인 역사가 유세비우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작은 야고보에 대해서 뭐라고 그의 역사서에 기록을 했는가 하면 그는 아주 말수가 적은 제자였고 기도하는 제자였다. 이렇게 자기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들이 다 저잘난 맛에 막 제자들이 떠들어대고 사람들 가운데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막 떠들 때 이 야고보는 말이 없었다는 거죠. 말수가 적었기 때문에 어쩌면 성경에 두드러진 기록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제자들이 떠들고 있을 때 그는 기도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야고보의 삶을 보면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아주 소중한 제자였습니다. 이런 야고보가 작은 야고보가 어떻게 일생을 마쳤는가? 이 역시 유세비우스가 그분이 기록한 것에 의하면 시리아로 가서 전도하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순교했다라는 말이 전해집니다. 또 다른 역사서에 보면 애굽에서 순교했다라는데 그것도 전해지는데 어디에서 순교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살다가 순교한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결국 그런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두드러지지 않았고 영향력이 작은 제자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야고보가 중요하지 않은 제자였다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제자이고 꼭 필요한 제자였습니다. 12사도 가운데서 결코 빠질 수 없는 이름이 바로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작은 야고보입니다. 그는 무명했지만 꼭 필요한 예수님의 제자로 변함없이 주님을 위해 충성했던 일생을 하나님께 헌신했던 아주 소중한 제자였습니다. 또 오늘 40절에 보면 여러 명의 여인들이 나옵니다. 주님 곁에 있던 유명한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지금 주님 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여러분, 지금이 주님에게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할 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운명을 한다고 칩시다. 내가 세상을 떠날 순간에 여러분 곁에는 누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가는 그 순간에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고 얘기도 할 수 있고 당부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이 가장 필요로 할 때, 그때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필요로 할 때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필요로 하던 순간에 그 사랑했던 제자들은 다 도망쳤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작은 야고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남에게 큰 영향도 끼치지 못하고 사람들로부터 존중도 어떤 인정도 받지 못했지만 늘 자기가 걸어가야 할 길, 내가 지켜야 될 자리 변치 않고 지켰던 참된 제자 야곱, 그리고 연약한 여인들이 주님의 임종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이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임종을 지킨 이 여인들이 도대체 누구일까요? 이름은 쭉 나와 있지만 이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 41절입니다. 우리 41절을 같이 보십시다. 시작.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여러분, 41절에서 성경은 이들에 대해 어떻게 증언합니까? 이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주님을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갈릴리라는 단어는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주님이 복음을 맨 처음 시작한 곳이 어디입니까? 갈릴리지 않습니까? 복음을 처음에 전파한 첫 장소가 갈릴리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여인들은 주님을 사역 초기부터 주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변함없이 주님을 따르며 섬겼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 주님을 복음을 들은 그 순간부터 주님이 세상 떠나는 그 순간까지 변함없이 자기 자리를 지켜왔고 주님을 따르며 섬겼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처음 초기에 주님 시작도 함께 했고 지금 십자가 곁에도 이 여인들이 있는 겁니다. 또 41절에서 이 여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증언합니까? 따르며 섬기던 자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른다라는 것은 뭘 따른다는 거예요? 우선 주님이 가르치신 뜻을 존중해서 따르고 내가 가기를 원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가기를 원하는 그 길을 쫓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삶을, 주님이 바라는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이 가면 같이 가고, 주님이 머무르면 머물고, 주님이 원하면 하고 원치 않으시면 하지 않는 그런 삶이 바로 따르는 삶이에요. 여러분, 제자란 이렇게 주님이 원하는 것을 해야 되고 주님이 원치 않으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멈출 줄 알아야 되는 게
진정한 제자입니다. 또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았다고 합니까? 섬기던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따라다는 이유가 주님을 통해 내가 뭔 덕을 보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게 아닙니다. 이들은 주님을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것이 뭡니까? 그게 믿음이고요.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고 그게 바로 충성인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제자들처럼 뭔가 받아내려고 합니다. 초기의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주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주님을 따르는 것보다는 주님이 예루살렘에만 올라가시면 이 땅의 왕이 되실 것이고 그때 자기는 주님의 제자로서 한턱 보려는 마음으로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주님에게 온갖 희망을 가지고 따랐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맥없이 돌아가시자 실망하여 떠난 제자들이 곳곳에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주 제자는 실망해서 시골길을 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이 땅의 왕이 되었더라면 그들은 호가 호위하는 사람이 되었겠죠. 주님을 등에 업고 더 큰 소리치며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은요, 주님을 섬기는 삶을 이들은 따랐던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세상에 사시면서 원하는 삶이 무엇이고 보여주신 삶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많이 보았고 신앙생활 했으면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뭐고 여러분 주님이 무엇을 보여주시는 삶을 살았습니까? 그게 바로 섬기는 삶입니다. 그래서 10장 45절에도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나를 십자가에 내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왔노라.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고 그것을 원하십니다. 이렇게 주님을 섬기던 이 여인들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까지 왔습니다. 이 여인들이 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여인들 중에 앞으로 나오지만 예수님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장사 지내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본 사람들이 47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들은 주님께서 죽으신 후에도 주님에 대한 사랑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묻힌 무덤을 가장 빠른 시간인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까지 찾아갔지요. 주님의 시신에 향품이라도 바르고자 하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보십시오. 이 여인들의 신앙이 변함이 없습니다. 갈릴리 초기부터 주님이 무덤에 묻힌 그 순간까지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들은 아무런 대가 없이 주님을 따르고 섬기고 그 섬기는 그 삶을 끝까지 놓지 않은 이들입니다. 이런 이들이 바로 안식 후 첫날 찾아갔다가 인류 최초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복을 누리기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단 2구절에 불과하지만 여기에 소개된 유명하지 않지만 반드시 주님에게 필요했던 제자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킨 무명하지만 끝까지 따르고 섬겼던 참된
주님의 제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왜 이들을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모든 것이 마치 사사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에게 좋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크고 화려하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모이는 장터가 아니라 외롭고 구석진 곳, 알아주지 않는 곳에 주님의 제자로 그 자리를 지키는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작은 야고보처럼, 여인들처럼 비록 세상에서 내 이름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주님을 위해 주어진 자리, 지켜야 될 사명을 완수한 이들이 주님이 가장 사랑하고 인정하는 제자라는 겁니다. 미국에 가면요, 알링턴 국립묘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이 왜 유명한가 하면요, 미국을 방문하는 그런 국빈들은 반드시 이 알링턴 국립묘지에 가서 헌화하는 것을 시작으로 일정을 시작합니다. 왜 모든 나라의 국빈들이, 그 나라의 초청을 받아가는 국빈들이 알링턴 국립묘지에 가서 헌화를 해야 될까요? 거기에는 여러분, 유명한 장군의 무덤이 있어서, 또는 유명한 대통령의 무덤이 있어서 그곳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한 무명 용사의 무덤이 있습니다. 이름도 없는 용사의 무덤에 국빈들이 가서 헌화, 꽃을 드리는 것으로 방문이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 때 이름이 널리 알려진 장군들을 별이라고, 스타라고 떠받들지만 여러분, 전쟁은 유명한 장군만으로는 승리하지 못합니다. 이름 없이 죽어간 많은 작은 영웅들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장군들만 있으면 어떻게 승리하겠습니까? 이름도 모를 여러 군인들이 함께 군대를 이루어야 승리할 수 있는 것이지, 지휘관만 있다고 전쟁에서 이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미국이 그래서 훌륭한 겁니다. 미국은요, 그런 작은 영웅들을 인정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가치를 알아줍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국 전쟁에서 전사했는데 찾지 못한 미군의 유골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2차 세계대전에서도 잃어버린 미군의 유해를 찾기 위해서 애를 쓰고요. 유골을 찾으면 어떻게 합니까? 비행기를 보내서 아주 극진하게 그 유해를 모십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 나라를 위해서 이름 없이 죽어간 무명의 용사들을 그만큼 인정하고 가치를 존중해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그 정도로 열심히 인정하고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다가 가난하게 죽어간 이들, 누구한테 한번 대접도 받아오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의 비웃음 속에 죽어간 하나님 나라의 이름 없는 일꾼들,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대우하시겠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묵묵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된 일생들을 주님은 크게 보시고 알아주실 것이 분명한 겁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관심을 갖지 않는 작은 교회에서 주님을 위해 눈물과 땀을 흘리며 안타까워하는 그 심령을 어찌 주님이 알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세상은 아무도 기억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진짜 영웅이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들이 모일 때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어중이 떠중이 사람만 많다고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가 결코 아닙니다. 앞에서 목사가 잘하고 유명해진다고 해서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 작은 영웅들이 함께 모일 때 하나님 나라가 교회 안에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는 거죠.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던 사람이 반드시 여러분 천국에서도 영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상급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고 너무나 많은 박수와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어쩌면 그들에게 더 큰 상이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섬겼던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상급과 칭찬과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비록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서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그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하고 꾸준하게 신실하게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큰 상급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마지막 날 참 하나님 앞에